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건 에스더 왕후가 그 왕에게 나아가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 망해요. 망하고 이어서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통일시킵니다. 고레스 왕 지나서 다리오 왕 지나서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이가 그때 총리였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의정 정도 됐어요. 영의정. 그러고 그 밑에 유다 사람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도게도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인데 총리 밑에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르도게가 하만이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하만이가 교만한데 절을 안 하면은 하만이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한테 절해야 돼요. 근데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은 저 모르도게 저놈만 죽일 게 아니라 아예 저 민족을 다 죽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왕한테 모함을 합니다. 유다 민족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민족이니까 다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진한 왕을 모함을 해가지고서 그럼 왕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서 메데파사 온 천지에 조서를 꾸며서 내보내요. 그래서 모일 모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런 조서를 꾸며서 내리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거 관련 문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에스더 3장 5절로 6절,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하만이 모르도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도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도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도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거기 또 그다음에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원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는데 그 하만이가 그 모르도게가 속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 조서를 꾸며서 내보냈어요. 그 모르도게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그 모르도게도 상당히 높은 지위의 고관이었는데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 그냥 막 울면서 부르짖고, 이 조서가 나가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그냥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본문 1절. 모르도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통곡을 하고 살려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또 수상궁에 있는 이 왕의 그 도읍지가 되는 이 수상궁이 있는 거기는 유대인들은 다 왕궁 앞에 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왕궁 앞에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후가 에스터예요. 에스터와 모르드게는 무슨 관계냐 하면은 사촌 동생이에요. 에스터가.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에요. 그런데 삼촌과 그 아주머니가 다 돌아가셔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그 에스터가 혈연단신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고 그랬어요. 딸처럼 키웠는데 굉장히 이뻐요. 하여튼 아주 엄청 이쁜 거야. 그냥 무조건. 경국지색이라고 그러는데 경국지색은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런 이쁜 얼굴을 경국지색이라고 그래요. 그 중국에도 경국지색이 4명 있잖아요. 그 여자만 만나면 왕도 뭐 꼼짝 못 하는 거야. 중국에 뭐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이런 유명한 경국지색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얘기 안 하고. 근데 그 메데파사 때는 에스터가 그렇게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서 그 왕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교체가 될 때 그 간택을 할 때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여자들 중에서 에스터가 뽑혀요. 너무 이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와 그 에스터는 상당한 이 사촌 간에 그런 그 정이 있고 서로 교류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에스터의 내시와 시녀들이 아이고 그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가 많은 모양이죠. 부모처럼 여겼다고 그랬으니까. 그 베옷을 입고서 그 대궐 앞에서 엉엉 울고 부르짖으니까 그거를 에스터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나오는 얘기 이제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스터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터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그 내시와 시녀를 통해서 옷을 갖다 주고 이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벗어라 그랬는데도 모르드게가 뭐 지금 그거 듣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얘기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이 붙여준 그 하닥, 내시 하닥을 불러서 그 모르드게 울고 있는 모르드게한테 찾아가서 무슨 연유로 그런지 다 알아보게 한 거예요. 알아보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7절에 본문 7절에 모르드게가 그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 모르드게가 그 내시 하닥한테 3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하만한테 당한 일들
멸시와 그 절하지 않는다고 그 핍박한 걸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그 하만이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왕의 부고, 왕의 이제 금고죠, 금고. 금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했어요. 아하스에로 왕한테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면 얼마냐? 1달란트가 34kg예요,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은 340톤이야, 은이. 340톤이면은 10톤 추럭으로, 10톤 추럭도 굉장히 큰 거죠? 10톤 추럭으로 몇 대예요? 예? 34대. 큰 덤프 추럭 큰 데다가 은을 10톤씩 실어가지고서 34대가 이 하만이가 왕한테 진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몹쓸 나쁜 사람이 있는가.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이는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괴 신자예요. 유괴 사람들. 모르드게는 그 이삭의 후손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유괴 사람은 영의 사람을 항상 죽이려고 해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은 영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은 이 교인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마귀에 종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못 쓰게. 세상에 지금 죄악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음행과 여러 가지 이 안일주의, 인본주의가 지금 가득 찼어요. 우리 애들도 눈만 떠서 핸드폰만 바라보면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야한 동영상도 있고 온갖 나쁜 것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고, 이 유괴 사람,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절시키는데 은 1만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게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이 절하게 하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예? 절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한 번만 나에게 절해라 그러지. 예? 세상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만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만의 역사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돈 문제로, 여러 가지 인본주의로 이 믿는 자를 할 수 있으면 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것이 이 하만의 역사예요. 은 1만 달란트를 갖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1만 달란트가 어디 있어요? 하만이 그러니까 부정축제 해가지고서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또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지, 그 돈을 그렇게 받고 하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죽게 한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 답답한 것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놓고선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온 유대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메데파사 전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광장에 나와서 제각기 자기 광장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에스더는 굳은 궁궐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모르드게가 저렇게 웁니다. 그래
그 빨리 좋은 옷을 갖다 드리고 그 베옷 벗게 해라. 그러니까 그거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하닥이라는 그 내시를 시켜서 다 알아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에스더가 답변이 뭐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이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가서 모르드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냐면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로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왕이 금호를 내미는 사람만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미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이미 넘었다. 그러니까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형편상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입장이 지금 이렇게 딱하다. 나는 못하겠다는 뜻이죠. 예?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내가 죽는데 내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에게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 말이 맞아요? 예? 모르드게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죽을 때 너는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 목숨이 무서워서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해서 다 구원을 얻고 노임을 받게 하겠지만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 후의 위에 앉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한몫 쓰려고 그렇게 왕 위에 앉게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보지. 내가 왕한테 부름받지 않고 나가서 죽을 걸 내가 걱정했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닌가. 어차피 죽일 바에는 하만이가 에스더도 유대인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왕비도 죽이면은 왕비를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씨를 다 문제의 씨를 다 없애야 되니까 하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왕위에 앉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때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나를 왕위에 위에 앉혔구나. 그래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15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이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한 후에 기도하고 이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세 가지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왕후의 위에 앉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한몫 쓰려고 앉게 하신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형편과 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란트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려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전엔 몰랐어요. 지 얼굴이 이뻐서 준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처지, 재물과 건강,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사회적인 지위, 명예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늘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잘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거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죽음의 환난이 왔어요. 이제는 12월 달 되면 다 죽어요. 그 바벨론의 사방천지에 다 이민족들 그 억신 무시무시한 그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종으로 팔려간 유다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칼로 쳐서 죽이면 재산 다 뺏어가는 건데 서로들 나랍이 서서 재산 뺏어가려고 먼저 죽일 거예요. 선착순으로. 저 집 부자지? 내가 먼저 오늘 저녁에 가서 죽여야 되겠다. 시간 보고 있다가 12시 땡 치면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다들 지금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조선은 변개할 수 없는 조서가 벌써 이미 내려오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할 때 각자에게 주신 그 왕후의 위 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른 건강과 재물과 여러 가지 여건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가진 걸로 해라. 오병이의 이적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많은 사람이 다 그날 저녁에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가 왕후의 위를 가진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몫 쓰려고 한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리이다. 기도하는 부르짖는 신앙,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죽음이 문 앞에 왔는데 그냥 낙심만 하고 울기만 하고 엄마 나 어떻게 나 죽어 나 죽어. 엄마는 왜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형 선고를 받는 환란이 와도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편 18편 4절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는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무조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야 돼요. 믿고. 또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해주신다. 못 해줘도 좋다. 그러나 해주신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흐리멍텅해가지고서 이거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니까 하자.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게 기도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에스더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죽음이 앞에 왔어. 죽음이. 죽는다고 다.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막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 신앙.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다. 그것을 믿는 신앙 첫째. 믿은 다음에는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사형이에요. 사형이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선을 넘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소리가 적어. 다시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을 앞에 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나간 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사자굴을 앞에 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간 거예요. 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생명선을 넘는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떨어지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셨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잔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십자가를 향해서 또박또박 나가신 거예요. 가시멸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다 그렇게 나갔어요. 신앙의 선녀들은 다 그렇게 나갔어요. 요셉이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감옥살이 가고 그 험한 데서 크신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선을 넘는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선을 넘을 때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이번에 저희 평강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전 평강교회에서 그 수백 명의 어린 청소년들을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때를 먹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고 네가 평강교회 교인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한몫 쓰이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밤 늦게 만나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어도 온 교인이 다 기도하셨어요.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르 왕한테 나가는 거예요.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궁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읽어봐요. 크게. 예, 아하수에르 왕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사랑스럽고 긍휼을 내는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그 흉계가 다 드러나고 하만은 자기 집에 50규빗 높이의 장대를 달아서 모르드게를 거기서 달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거기 달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평강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살려나가서 우리 각자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이 형편과 처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몫 쓰려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다 같이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나갈 때 그 왕이, 그 강팍한 왕이 금호를 내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한 에스더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